11월 달에 에베소서를 우리가 묵상하게 되기 때문에 이제 다음 주부터 성탄절 가까이까지 쭉 교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것입니다. 그 교회가 시작됐다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본문이 마태복음 28장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교회를 어떻게 말씀하시나 하는 것을 찬찬히 살펴보면서 이 연말을 지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 파트에서는 마태복음 28장 1절로 10절 오늘 교독하신 본문을 차근차근 설명을 해드리고, 두 번째 파트에서는 그것을 결론 지으면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그러한 포인트, 그 포인트 두 가지,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그 두 가지에 대해서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절에 보면은 안식 후 첫날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처음 나오는 표현입니다. 우리가 주일날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근거가 되는데, 마태 사도가 자신이 기록한 복음서를 끝내면서 처음으로 새롭게 시작된 시간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가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 것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 것이다. 교회 전통으로는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까지 지내온 시간에 덧붙여서 그것이 된 것이 아니고, 우리가 지내온 시간 말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시간, 그 시간의 클라이막스에 이르렀다. 그래서 안식 후 첫날이다. 이렇게 표현을 한 것입니다. 유대인으로서 마태는 이런 표현을 쓸 수가 없습니다. 유대인들은 안식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안식이 시작이고 안식이 끝인데, 안식 후 첫날이라고 하면서 우리 기독교가 태동되도록 그렇게 나타낸 것이고, 여기서 우리가 부모님께 몸을 받아서 살고 있는 이 시간조차도 다시 개념이 정립되어야 한다 하는 부분들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죠. 그때에, 이 새로운 때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등장합니다. 예수님의 사도 베안야요 빌바 도마야다 12명, 예수님의 사도는 예수님께서 내가 예루살렘에 가서 죽임당하고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는 것을 차근차근 3번 듣습니다. 그런데 믿지를 않아요. 지금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등장하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바로 이분들이 그걸 믿었다는 거예요. 그걸. 백날 들으면 뭐합니까? 믿어야지. 성경이 왜 성경답지 못하게 우리가 살고 있느냐? 안 믿으니까 그렇죠. 물론 성경을 성경 되게 하려면 제대로 들어야 됩니다. 잘 들어야 됩니다. 대부분 들어야 됩니다. 그런데 왜 예수를 못 보냐? 왜 하나님의 일을 못 보냐? 믿지를 않아서. 근데 이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는 그걸 믿었다는 거예요. 마태는 자기도 사도지만 자기도 거기에 해당돼요. 정말 창피하지만 그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이것을 믿어서 예수께서 시간을 새롭게 정립하신 그 위대한 부활의 첫 번째 증인들이 된 것이지요. 2절과 3절을 보면은 막달라 마리아하고 다른 마리아는 무덤을 보려고 갔는데 갑자기 천사가 등장합니다. 천사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천사가 있죠. 왜 없어요? 예수님 탄생하셨을 때 우리 성탄절에 우리 어린이들이 어른들께 지금 그 스토리텔링을 하려고 지금 열심히 연습하고 있어요. 그 천사가 나타나서 예수님
태어나신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태어나자마자 죽이려고 하니까 천사가 나타나서 아버지 요셉한테 이집트로 도망가라 그랬습니다. 예수님 죽이려고 했던 사람이 죽으니까 천사가 다시 아버지에게 이제는 고향으로 돌아가라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예수님 공생애 시작하시고 그리고 처음 하신 일이 마귀한테 시험 받으신 거예요. 4장에 있죠. 그랬을 때 마귀에게 시험을 다 마치신 예수님을 누가 시중 들었습니까? 제자들이 시중 들었습니까? 천사들이 시중을 들었어요. 그래서 우리 가톨릭에서는 수호천사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저희 선친이 마지막으로 목회 개척하시던 데에서는 기적도 일어났습니다. 우리 박 집사님하고 같이 한 동네 살던 잠실에서 있었던 일인데, 아이가 조금 지능적으로 그렇게 나오면서부터 조금 부족한 아이였는데, 그러다 보니까 아이가 고층에서 떨어졌어요. 그리고 상당히 어린아이니까 머리가 커서 100% 머리부터 떨어져서 생명이 위급할 뻔했는데 털끝 하나 안 다쳤습니다. 깜짝 놀란 어른들이 물었습니다. 인간적으로는 약간 지능이 부족했기 때문에 이 아이의 설명을 믿을까 말까 어른들이 자신의 귀를 의심했습니다. 뭐였냐면 자기를 날개 달린 하얀 옷 입은 두 사람이 손 붙잡아 줘가지고 내려왔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마태복음 28장 2절과 3절에 있는 내용들, 이 부분들에 대해서 이거 무슨 신화나 전설이다. 아니에요.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사 갈 때도 우리는 몸이 있어서 잠깐 그 댁을 방문하고 기도드리고 가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천군 천사를 통하여서 이 가정을 지켜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하면서 부탁을 드리는 것이죠. 문제는 4절입니다. 천사가 나타나니까 또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그러한 현상이 동반이 되니까 혹시라도 예수님 시체가 도둑 맞을까 봐 지켰던 그러한 사람들이 무서워했다 합니다. 지금 오늘 마태복음 28장에서 우리가 꼭 기억하면서 교회가 시작됐을 때에 꼭 잊지 말아야 할 단어가 있다면 바로 이거예요. 4절에 무서워하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5절에 무서워하지 말라 이렇게 하고 있고요. 10절에 보면은 무서워하지 말라. 제 얼굴에 지금 무서워하지 말라 세 군데 써 있지 않죠? 어디에 써 있습니까? 4절, 5절, 여기 10절, 여기 써 있습니다. 이 무서워하지 말라, 이게 매우 특이한 그러한 모멘텀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끼친 영향이 뭐냐? 잘 있던 사람들이 무서워하게 되는 것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죽음을 무서워합니다.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은 잠시 후에 반복해서 강조해서 말씀드리겠지만은 무서운 거는 이게 지금 내용과 형식이 어떤지 잘 모르겠는데 다른 현상이 동반이 돼요. 그것을 우리 교회 용어로 하자면은 여호와를 경외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 마음속에 두렵고 떨림이 있기 때문에. 다시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죽음을 무서워해요. 안 죽으려고 발버둥을 칩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수를 사랑하는 그 두려움 때문에 무엇이 있느냐? 기쁨이 있습니다. 이것이 예수 믿는 거예요. 이것이 마태복음 28장에서 막달라 마리아가 경험했고 교회가 증거하고 있고, 그리고 21세기에 이 캐나다까지 와서 예수를 믿는 우리들이 추구해야 되는 겁니다. 혹시 경험을 못하셨습니까?
우리 시니어 그룹에서 이제 한국의 3대 철학자 그러면 아무개 씨 이렇게 꼽지 않습니까? 그 가운데서 아직도 거의 100세 되셨는데 아직도 생존하시면서 활발하게 저작 활동하시는데 이제는 당신 끝이 가깝다 해가지고 주로 믿음에 관한 글만 쓰세요. 그 어르신이 연세대에서 강의하실 때에 한 유명한 일화입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벌써 예를 3번 들려드렸기 때문에 그 이전에 제 설교 찾아보시면 되고요. 결국 철학 선생이셨던 그분이 하고자 하는 얘기는 뭐냐? 아이고 참 젊은 학생이 죽으러 가는구만. 그 얘기하신 거예요. 결국은 죽으려고 사는 인생을 터득하신 철학 선생께서 예수를 믿어야 사는구나 하는 것을 터득하셔서 이제 99세 되셨죠? 97세? 97세. 이제 믿음의 글만 쓰십니다. 이제는. 왜요? 이게 살려고 사는 인생이구나. 자기는 철학 선생으로 죽으려고 사는 인생들에게 진리가 무엇인가를 가르쳤는데 아니고 살려고 사는 인생을 살아야 되겠구나 하는 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문제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오늘 28장 4절에 있는 지키는 자들처럼 그 신의 존재 앞에 맞닥뜨렸을 때에 신을 보지를 못하고 죽음을 만나면서 죽은 사람 같이 됩니다. 그래서 안 죽으려고 더 발버둥 치는 거예요. 그래서 더 열심히 살아요. 죽으려고. 예수께서 부활하셨다 하는 것은 이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에게 죽음으로부터 해방됐다 하는 것을 직접 보여주시는 겁니다. 실제로 죽고 다 죽었다고 생각하고 제자들도 안 믿었는데 근데 이 2명의 여성들이 증인이 되면서 그렇게 말씀하시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믿음을 가진 사람들로서 조심해야 될 부분들은 열심히 우리가 살고 있는 일상생활이 결국은 죽음으로 가는 길이다 하는 철학자 선생님의 말씀을 잘 기억해서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 잠깐 나오는 이것이 어떻게 그것을 해방시켰는가 하는 부분들을 깊이 묵상해야 됩니다.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씩 이렇게 나와서 그것을 묵상하는 목적이 뭐냐면 우리의 일상생활이 살기 위해서 사는 삶이 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다른 사람들하고 똑같이 살면 되는데 우리는 다르게 사는 것이죠. 하나님 정하신 시간에 모든 것이 하나님 것이라고 하면서 고백하면서 실천하면서 그렇게 사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은 또 그렇게 살고 본인들이 깨달아서 돌아오면은 참 복이 있겠지만은 그러나 역사는 계속됩니다. 여기서 역사는 사람 역사가 아니에요. 예수 부활의 역사입니다. 5절 보시면은 천사들이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다 하는 부분들을 말씀을 하기 위해서 너희가 무서워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복음이 나와요. 5절, 6절, 7절 우리가 내 친구들한테 전해야 될 복음이 뭐냐 하면 내가 잘 살아서 이렇게 복을 받아서 이렇게 잘 되고 내 자식도 잘 되고 그리고 앞으로도 잘 될 거다라고 하는 허무맹랑한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에 있는 대로 오늘 28장에 근거하자면 천사가 말한 대로 5절, 6절, 7절 무서워하지 마라. 너희가 찾던 이 예수 평소에 말씀하시던 대로 너희를 갈릴리에 가서 만나실 거다. 그러니 사셨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다 함께 5절, 6절, 7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천사가 시작.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아멘. 이것이 복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 무서움 없이 사는 삶을 주시는 분이에요. 제자들이 앞에서 27장까지 왜 실패했느냐? 뭉쳐있는 사람들, 무리들을, 군중들을 두려워했어요. 사회적으로 뛰어난 사람들, 엘리트를 두려워했어요. 하지만 제자들은 그렇다 치고 예수님은 무리들도 두려워하지 아니하시고 엘리트도 두려워하지 아니하시고 심지어는 자신을 지배하고 있는 로마 총독도 두려워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두려워하지 않는, 무서워하지 않는 그 근거를 만들어 주셨어요. 그 근거를 우리가 오늘 부활이라고 부르고 있는 것이죠. 예수께서 부활하셨다면 우리도 무리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고 남이 뭐라고 하든 엘리트를 두려워할 필요 없고 세금을 얼마나 올리든 그리고 이 세상을 지배하는 악한 영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죠. 예수를 믿기 때문에. 근데 그게 쉽지가 않아요. 매일매일 성경 봐야 되고 찬송하고 기도해도 내 마음은 벌써 저쪽에 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믿음 생활에 집중하면은 두려워할 시간이 없어요. 왜 사람들이 무서워합니까? 시간이 많아서 그래요. 이 짧은 시간에 하나님께 예배 드리러 나올 시간도 없다고 하는 사람이 일상생활에서 시간이 너무 많아서 두려워하더라. 그런데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1분 1초 너무 나 자신을 지키기에 왜? 가만히 있으면 저절로 거기에 빠져드니까. 말씀 보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가족들 보고 교회들 보고 하려면요 정신이 없어요. 무서워할 정신이 없어요. 하나님을 만난 그 무서움에 그냥 털썩 주저앉아서 기도를 드리는데 기쁨이 있어요. 이거는 약입니다. 그래서 신약, 구약이라고 하잖아요. 그것을 맛보면은요 거기에 집중하는 거예요. 예수의 부활은 그 사실을, 그 진실을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이죠. 8절에 보면은 여성들이 그래서 큰 기쁨으로 무덤을 떠납니다. 이게 터닝 포인트예요. 무덤 보는 게 뭐 대수냐? 믿었으니까 봤다니까요. 조금 뒤에 말씀드리겠는데 부활 본 게 아니에요. 무덤을 봤어요. 왜 무덤을 봤어요?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신 걸 봤으니까 무덤을 봤어요. 무덤으로 간 이유가 그거니까. 그랬을 때 그 무덤을 떠나는 그 터닝 포인트. 이제 나의 모든 마음과 생각과 뜻과 정성과 모든 나 자신과 나를 둘러싸고 있는 모든 것이 예수께서 보여주신 거기에 집중될 때 우리는 그것을 성경용어로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고 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예수를 믿어서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는 것은 내 숨이 넘어가서 저쪽에 있는 천국에 가는 그것만 가리키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아래 인간의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가게 돼 있어요. 갈 수 없는 사람이 요즘은 무슨 자기 유전자를 냉동시킨다, 몸을 얼린다, 별짓을 다 하는데 그래도 죽어요. 성경에서 말하는 부활은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랬을 때 이 부분들이 지나고 하는 것이 아니고
이 위에 있는 이 시간들, 예수 부활로 말미암는 이 시간들에 내가 온통 신경을 쓰면서 살 때, 그때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되면은 죽으려고 죽는 인생이 아니기 때문에 무서움은 우리에게 어떻게 왔는지 모르게 있지만 기쁨이 있다라고 8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왜 기쁩니까? 예수 믿으면 왜 기뻐요? 내가 돌봄을 받고 있다. 내가 보호받고 있다 하는 그것 때문에 기쁜 겁니다. 나를, 내 부모도, 내 은행 계좌도 보호해 줄 수가 없지만 부활하신 예수가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는 나를 보호해 준다 하면 기쁨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이 허드렛 일, 이 허접한 거는 자연스럽게 해결될 거니까. 그래서 여성들은 기쁨으로 빨리 더 열심히 자식 훌륭하게 만들고 더 많은 보험을 들고 그래서 어떻게든 죽음에서 벗어나 볼까 하려던 노력은 이제 그만. 어떻게 하나님께서 주신 내 자녀인데 우리가 결혼할 때 고백했듯이 기쁘던 슬프던 건강하던 건강하지 않던 한평생 살겠다고 고백했던 그 사람과 사이에서 나온 자식인데 어떤 자식인데 보험금을 들 돈은 없는데 예수께서 내 보험이 된다고 하시고 내가 성부영신 예배 때 와서 가만히 2017년 생각해 보면은 어떻게 살았는지 모르는데 그래도 살았다면 그래도 그러면서 요만한 믿음이 생기면서 하나님 도는 없어요. 그렇지만 예수님이 내 보호자 되시는 거 믿겠습니다. 그러면서 죽음으로부터 나 스스로 안전을 구하는 게 아니고 하늘로부터 오는 그 안전에 우리가 기뻐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에 이 두 여자가 증인이 됐다 그거예요. 성경은 마태복음 28장 8절에서 그것을 간단하게 줄여서 그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이 살아서 움직입니까? 이렇게 하실 수 있었던 것은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이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부활은 볼 수가 없어요. 뭐 부활 증명하겠다고 하시는 분들 다 가짜입니다. 하나님 창조 보신 분 있습니까? 하나님이 아닌데 어떻게 창조를 봐요? 하나님 창조를 볼 수 없으면 부활도 볼 수가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여기서 조심하셔야 됩니다. 요즘에는 세상 사람들이 하도 소재가 없어요. 이 악한 것도 너무 지쳐버린 것 같아요. 요새 뭐 볼 드라마도 없고 영화도 없고 드라마 많이 있나요? 다 그게 그거죠. 금방 식상해집니다. 옛날에는 그냥 작가들이요. 1년 넘게 썼어요. 1년 넘게 보통. 제가 기억하는 작가들 이름은 그냥 얼마 이게 엿가락이냐 그랬어요. 신문에서 쫙 정들여가지고. 그랬다가 요즘 금방 잘립니다. 요즘에는 15번, 20번 이렇게 하면서 제일 긴 거 50번 이렇게 하면서 세상에 금방 지겨워해요. 그래서 이제는 뭘 갖다 쓰는지 아십니까? 성경에 나오는 부활을 갖다가 써요. 그런 영화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해 못하는 게 있어요. 니네들이 하는 얘기 아니야. 예, 우리들이 하는 얘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느냐면 이 죽으려고 사는 사람들은
부활이 시체가 살아나는 거라고 생각해요. 성경이 말하는 부활은 예수가 살아난 겁니다. 아, 그러면 예수 안 죽었어? 예수 시체 아니었어? 예, 예수 시체였어요. 그런데 예수의 시체가 살아났다고 안 하고 예수가 일어났다, 예수가 살아났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왜? 계속 살아나야 되니까. 누가? 예수가요? 살아났는데 왜 살아나요? 누가 살아나요? 예수를 첫 열매로 하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래서 그 얘기는 뭐냐면 그냥 대조하면 비교는 비슷한 거를 같이 이렇게 비기는 거고 대조는 다른 거를 비기는 거잖아요. 대조하면은 죽으려고 사는 사람들은 시체가 살아났다고 생각하는데 살려고 사는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몸이 살아난 것을 부활이라고 불러요. 아니 그러면 우리 죽어가지고 장례 지내면 몸이 썩지 않느냐? 썩죠. 부모한테 물려받았으니까. 그런데 이 썩을 몸이 살아나는 게 아니고 이 몸이 살아난다고. 이 몸이. 저를 아무개라고 부르는 이 몸이 살아난다고요. 그것을 예수가 살아난다는 거예요. 이게 뭐가 다르냐? 다르죠. 이거는 내가 무슨 짓을 하더라도 벌써 죽은 지 8초부터 부패가 시작되는 그 콥스, 시체를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거는 영원히 죽지 않는 몸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람이 과거에 살았고 현재 살았고 미래에 살 그거를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께서 마리아의 몸에서 태어났어요. 예수는 유대인입니다. 예수께서 12살에 무슨 일을 했어요? 그것까지밖에 몰라요. 30살이 되면서 30즈음에 그때가 되면서 제자들을 부르고 불쌍한 사람들을 고쳐주고 그리고 결국에는 십자가에 달려 죽고 이 모든 것 예수 하면은 생각나는 그 모든 것을 할 때 같이 있었던 몸, 그 몸이 살아났단 말이에요. 철학적으로는 요즘 심리 철학이라고 해가지고 바닷가에서 빠져 죽은 사람 결국은 뭐가 됐겠어요? 물고기밥이 됐겠죠. 그죠? 익사하면 다 그렇게 될 거 아니에요? 뭐 어떻게 생각하시든. 예. 그래서 다 없어졌어요. 그러면 어떤 우주인이 와가지고 신통방통하게 바닷가에 빠져 죽은 아무개 나와라! 하고 땅 총을 쏴가지고 그 사람이 탁 나왔어요. 그러면 철학적으로 다루는 건 뭐냐면 이 사람이 빠져 죽기 전에 그 사람이냐. 그걸 달라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주제입니다. 왜냐하면 인공지능하고 관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어떻게 성경적으로 믿습니까? 그 사람입니까? 아닙니까? 그렇죠? 부활이 시체가 나오는 거라고 생각을 했으니까 자꾸만 헷갈리죠? 부활이 그 사람이 살았던 그것. 자꾸만 이게 뭐 분해, 효소, 뭐 이게 썩은 거 이런 거 생각하지 마시고 그 사람이 살았던 거. 그 사람은 물고기 밥이 돼서 어디 살았어요? 부활하기 전까지. 바닷속에 살았죠. 아, 그래요? 안 그래요? 누가 그 물고기를 잡아먹으면 남의 위장 속에 살았어요? 그 사람이 다시 화장실 가면 다시 어떻게 돌아가요? 어쨌든 그 사람이 산 그 몸. 그러면 하나님이 없는 것에서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 물고기가 뜯어먹은 사람 하나로 조업하는 거 못하시겠어요? 못하실 것 같아요? 그러면 창조를 못 믿는 거죠. 물로부터의 창조를 못 믿는 거죠. 지금 부활이 말씀하시는 것이 그런 쓸데없는 짓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는 죽으려고 사는 사람들이 하라고 하고 살려고 사는 사람들은 예수가 살아났다. 그래서 잠자는 자들의 여기서 잠자는 자들이 첫 열매가 되셨다. 그러니 우리도 예수처럼 부활한다 하는 이 부분들을 말씀을 하십니다. 자꾸만 부활을 증명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부활은 볼 수가 없다니까는요. 근데 뭘 볼 수가 있어요? 부활하신 예수를 볼 수가 있어요.
그런 차원에서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시다 하는 것을 교회적으로 기념하는 것이 성찬식입니다. 제가 신문에 종교개혁에 대해서 좀 글을 썼는데, 종교개혁을 왜 하느냐, 사실은 많이 이렇게 다루어지진 않지만 중요한 주제 가운데 하나는 성찬을 할 때 이 지금 우리가 먹는 빵하고 포도주가 진짜 예수님 몸이냐 아니냐 하는 그거를 사람들이 궁금해해요. 그래서 카톨릭에서는 어떻게 했느냐면, 그거는 빵하고 포도주였는데 우리가 그때 이제 우리 성찬식에서는, 카톨릭에서는 이렇게 병만, 떡만 이렇게 신부님이 넣어주시죠. 그래서 신자가 이렇게 합니다. 그래가지고 거기다 넣어주고, 요즘에는 조금 현대화 돼가지고 손으로 받아서 이렇게 해요. 그렇게 그것이 될 때 내 속으로 들어갈 때에 예수님의 몸, 2000년 전에 이 땅을 살았던 예수님의 몸이 된다 이렇게 하고, 종교개혁자들은 웃기는 소리 하지 말아라. 르네상스하고 과학을 생각했던 분들이어서 그런가요? 아니야. 그거는 심볼이야, 심볼. 이렇게 했어요. 다 중요한 얘기가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셔서 부활하셨다 하는 부분들을 우리가 성찬식을 통해서 기억하면서, 더구나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부활하셨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예수의 몸과 피를 먹는 것, 그것이 우리가 이 일상생활을 사는 사람들이 아니고 예수께서 부활하신 그 사람들로 사는 사람들이다 하는 것을 다시 기억하는 거예요. 예수의 몸과 피를 먹어서 무슨 중요한 일이 벌어집니까? 예수의 몸이 부활하셨다 하는 것을 기억하면 중요한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중요하고, 그래서 말씀이 중요하고, 그래서 찬송과 기도가 중요한 것이다 하는 것이죠. 9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나타나셔서 늘 하듯이 샬롬 하셨습니다. 그런데 탁 알아봤어요. 그래서 분명히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천국에 우리 엄마 아빠 계실까? 그러면 천국에 우리 아들 딸이 있을까? 내가 좋아했던 친구가 있을까? 탁 보면 알겠죠. 바닷가에 빠져 죽었더라도 탁 보면 압니다. 중요한 점은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 여자들이 9절에 보면은 예수의 발을 붙잡고 경배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 우리 지난주까지 묵상한 이스라엘 사람들 왜 망했습니까? 예레미야가 뭐라 그래요? 왜 망했다 그래요? 큐티 안 하십니까? 우상숭배에서 망했다 그러잖아요. 그것도 여호와 이름으로. 그러면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는 이스라엘 이 두 여자가 9절에 보면 우상 숭배했습니까? 그러면 성경이 이렇게 우리한테 올 리가 없죠. 그게 무슨 소리예요, 그게? 예수가 이스라엘이 경배하던 여호와 하나님이다 하는 겁니다. 그게 기독교예요. 이 경배한다는 게 그렇게 가벼운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 아이들이 열심히 준비하고 하나님께 전심으로 드리기를 연습하면서 주일날 아침마다 하고 있는 이 경배가 그렇게 간단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건 단지 하나의 프로시저로, 하나의 프로세스로 오늘 아무날 아무시 지나가는 그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예배하느냐 예배하지 않느냐의 문제입니다. 이 두 여자가 증인으로서의 표를 확실하게 받은 것은 바로 예수께 경배했다는 데 있어요. 이게 바로 교회와 관계된 거예요. 교회는 뭐 하는 데냐? 교회는 비즈니스 하는 데냐? 교회는 하이하는 데냐? 아니고 교회는 예배하는 데예요. 누구를 예배하느냐?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예요. 그러면 여기도 하나님이 있다, 저기도 하나님이 있다 그러는데 기독교가 그들과 다른 게 뭐냐? 교회는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데예요. 왜요? 예수가 하나님이신 것을 믿기 때문에. 그게 기독교예요.
이거 투철해 가셔야 됩니다. 이거 헷갈리면 어떤 분들은 절 갔다가 교회 갔다가 밥 먹듯이 하세요. 뭐 다 하나님인데 뭐. 이렇게 아니고 오늘 마태복음 28장 9절이 말씀하시는 것은 예수께 경배하지 않으면 다 우상 숭배다 그겁니다. 놀라운 선언입니다. 기독교가 배타적이라고 욕먹는 이유입니다. 그것을 이 두 여자가 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거기서 교회가 뭐 교회 데피니션이 나와요. 예수께 예배하지 않는 것, 목사 있고 장로 있고 뭐 성가대 있고 이거는 필요한 거죠. 충분한 게 뭡니까? 우리가 한 번 하면 돌아오지 않는 이 시간에 예배했느냐? 목사는 제대로 말씀 전했고 장로는 제대로 기도했고 성가대는 제대로 찬양했느냐?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예배했느냐 하는 겁니다. 아, 나 헌금했으니까 예배했다. 아름다운 일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이 돈이 필요하신 게 아니란 말입니다. 예배했느냐 그겁니다. 그거를 9절에서 말씀하시고 있는 것이죠. 더 놀라운 것은 예수님이 10절에서 내 형제들에게 가서 갈릴리로 거기서 나를 보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기서 말하는 내 형제들이 누굽니까? 치사하고 더러운 인간들 있잖아요. 우리 같은 사람들. 그죠? 다 신사숙녀 같은데 다 똑같아. 예수님 제자들도 그랬어요. 더구나 베드로, 야고보, 요한 뭐라고 했습니까? 죽어도 버리지 않겠다 그랬어요. 버리지 않기는 뭐 현장 검증까지 하고 더구나 무슨 대제사장하고 대화한 것도 아니야. 한여. 그런데 교회에 중요한 게 뭐냐면 예수님이 그 배신자들을, 그 배은망덕한 놈들을, 그냥 생각만 해도 그냥 그런 자들을 내 형제라고 부르시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예수님이 세리와 죄인의 친구였던 것처럼 자신의 제자였지만 자신을 버린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이거를 전하는 데가 교회예요. 교회에서 누가 목사 장로입니까? 도덕적으로 훌륭하고 그래서 인품도 있고 생활 여유도 있으시고 아니에요. 내가 죄인 중에 괴수인 것을 깨닫고 예수를 믿고 제자가 되고 배신도 하고 그렇지만 다시 예수님께서 내 형제여 하면서 끌어주시는 것을 어떤 때는 억지로 끌려가면서 어떤 때는 내가 여기 있나이다 그렇게 하면서 이제 남은 평생 오직 주를 위해 살겠습니다 하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이 내 형제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왜? 그 사람들이 바로 교회의 시작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교회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 가운데 얼만큼 제자도를 실천하며 사느냐 하는 것이 교회의 건강을 측정할 수 있는 기준은 되는데 그런데 그게 다가 아니고 교회는 건강하지 않아도 돼요. 제자들도 다 도망갔어요. 하지만 누구만 계시면 됩니까? 예수만 계시면 돼요. 예수께서 다시 부르실 거니까. 예수께서 내 형제들이라 하실 것이니까. 이게 교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성경 본문을 쭉 말씀드린 것을 총 정리해서 두 가지로 말씀을 드리면
교회는 첫째로 부활하신 예수님이 계셔서 그 예수님이 시작하셔서 교회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표 기도할 때 주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더구나 부활하신 예수라고 할 때 그 뜻이 뭐냐? 우리는 죽으려고 사는 사람들이 아니고 우리는 살려고 사는 사람들이다. 그 뜻이. 살려고. 그러니까 교회가 끝나고 가족끼리 또 교인들끼리 죽자고 싸우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걸 못 깨닫는 거죠. 이거. 그죠? 그리고 죽자고 내 식대로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못 깨달은 거죠. 그런데 두 번째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자기가 부르실 사람들을 부르세요. 야, 저거 어디다 쓰겠냐? 그건 내 기준이고 하나님 쓰시면 돼요. 그게 교회입니다. 그래서 혹시 걱정이 되시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하나님 쓰시면 돼요. 내 형제들이라고 불렸던 사람들, 명함 내밀 수 있는 사람들 아무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다음 주부터 보겠지만 교회는 그들을 파운데이션으로 하여서 된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얘기합니다. 과연 이 진리가 나에게 스멀스멀 기어 들어올 때 내 심령에 기쁨이 있고 그것이 내 마음을 즐겁게 하고 그리고 내 몸도 건강하게 하는가 하는 부분들 우리 12월 달에 체험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